그리고 에스더에서는 잔치 모티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정말 화려한 잔치가 보이지만 화려한 겉보기와 달리 그 잔치는 실속이 없다. 비꼬는 거예요. 자, 근데 25페이지에 제가 네모박스에 세상 잔치의 무상함이라고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잔치를 통해서 마태가 비꼬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두 가지 잔치가 나오죠. 먼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가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 때 화려한 잔치를 열고 이때 누구를 죽이죠? 세례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언제요? 자기 생일 잔치 때. 자,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한 잔치를 언급하는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죠? 오병이어 잔치예요. 근데 장소는 빈들, 시간대는 날이 저물어갈 때 20세 이상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곳에 먹을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잔치죠. 자, 지금 마태는 두 잔치를 비교하면서 헤롯의 잔치와 오병이어 잔치를 비교하면서 어떤 잔치가 진짜 잔치이냐. 자,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또 이 안에 있냐면 안디바의 잔치는 백성의 목숨을 요구하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잔치, 그 실상은 백성을 죽이는 잔치이지만 오병이어 잔치는 빈들에서 백성들의 진정한 허기를 채우는 잔치이죠. 그래서 마태 기자는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도전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에스더 기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파티에 참여해 보셨어요? 금잔, 서로 모양이 다른 금잔에서 마시는 거를 마시고 그다음에 금과 은으로 된 걸상이 있고 어주가 한이 없는 그 화려한 잔치, 하지만 실상은 없는 그 잔치. 사실 세상의 잔치잖아요. 127, 180이라는 숫자를 부풀려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에스더 기자가 지금 은연중에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에스더 1장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네모박스 한번 볼까요? 제가 매일 성경 해설이라고 적어놨는데 읽어볼게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아내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현자들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어리석기 짝이 없죠. 현자들인데요. 당시의 지혜자들인데 지혜가 꽝이에요. 일개 가정 문제를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왕이 흡족할 만한 제안도 급조합니다. 왕후를 폐위시키려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를 삼는다는 편협한 조서가 반포됩니다. 이 무능함과 허망함이 겉으로만 강력하고 완벽하게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나라의 민낯입니다. 세상 나라의 민낯. 근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종종 이제 우리가 신앙책을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의 민낯입니다라고 해서 세상은 이렇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비신자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오래 쉬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초대하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일부러 설교할 때도 이런 표현을 자제한대요. 보통 목회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야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온 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조심히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염두에 둡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최근에도 그 자매님 남편도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런 물론 그들을 염두에 둬서 진리를 선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저는 제 목회 철학에서는 조금 지혜롭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왜요? 저희 교회에서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보편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일반 은총적인 보편은혜적인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편은혜 차원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왜요? 그 선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때는 보편 은혜적인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서 대화를 하고 그 공통 분모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다 보면 대화가 단절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해설에서는 세상 나라의 민낯이라고 적어놨지만 이런 표현을 조금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